할렐루야.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 첫째 주 속회 지도자 교육 오늘 공과는 19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너희도 용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여러분, 지난 한 달도 속회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째 주 속회 공과의 제목은 너희도 용서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은 사실 베드로의 도덕적 우월감 또는 자만심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7번은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7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사람임을 주님께 티내고 싶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490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히 셀 수 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단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 잘못한 사람도 아니고 거듭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가 있을까요? 흔히 한 번은 실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고의라고 여겨질지라도 실수가 아니라고 여겨질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기준은 단순히 인간적 인내심이나 도덕적 관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크나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형제의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1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했기 때문에 10,000달란트라는 건 사실상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주인은 종의 빚을 갚게 하려고 그랑 그의 가족들 또 모든 소유를 팔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애원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지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선한 의지, 눈물과 애원조차도 그 빚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죠. 이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사람 역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출발한 것이었죠.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수를 세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잘못한 사람은 구원, 여기서부터는 구원 못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용서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특별한 상황과 조건에서만 발휘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이자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한없이 모질고 계산적이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까지 손익을 따지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끝없이 분노하고 조건을 따지고 때로 복수심을 품기까지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은 존재가 조건을 걸고 용서를 주려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본질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종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동료를 멱살 잡고 너 내게 진 그 빚을 갚아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석 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로 그가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크게 진노하여 그 종을 형벌에 넘겼죠. 주인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느냐? 그 용서를 네 이웃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형제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크나큰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형제의 작은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를 품는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바랄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강화도의 부자 중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종순일 씨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문서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서 그들의 빚을 깨끗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용서와 그 자유와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종순일과 그 아내는 그 후로도 강화도, 성모도, 주문, 옹진 등의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여서 강화도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죠. 가족 간의 상처, 친구와의 다툼, 또 직장 동료와의 오해 등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 단순한 결단이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때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속회 나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마음 깊이 느꼈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내가 지금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지 함께 나누시고 용서를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단 원망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작은 허물로 인해 형제를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저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웃을 조건 없이 용서하게 하소서. 사랑이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용서의 사람으로 화해의 통로로서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과 분노와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피고 또 속회원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신앙의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지도자들의 귀한 헌신이 각 속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속회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 사람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속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화와 기도와 모든 나눔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